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위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 교리에 따라서 교회를 이루어 이 교리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진리는 분명히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며 고백하는 것이며 전파하는 것이지만 교리는 우리의 삶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을 때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참 진리이며 이 진리는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데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교리는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미 교리로서 정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이며 이 세상은 인간이 하나님께 위탁받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범죄의 결과 이 세상은 범죄한 세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인데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를 사하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이분은 모든 죄인들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실에서 소리를 좀 조정하는데 너무 많이 울려요. 그래서 내가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붕 뜹니다. 마음이. 그래요. 조금 더 보여. 예. 자, 그 다음에 그 고음에서 그걸 좀 줄이고 중음 영역을 조금 더 올리세요. 예.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변개시키는 정도의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빠졌던 함정이 뭐냐면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 즉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서 신앙의 고백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교리라고 부르는데 이 교리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교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는 반드시 그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돼요. 삶이랑 상관없는 교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잊어버린 채 인간적인 자랑을 교리화하였을 때 이들은 복음을 변개시키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험을 고치기 위하여 이들에게 다시금 교리를 말씀하시되 이 교리를 그들의 삶 속에 적용시키시고 이 교리를 그들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과 삶의 원리 속에 적용하고 삶의 실천 속에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모든 진리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세 글자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자부심으로써 그는 세상의 자랑을 이깁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집착들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없다면 그는 세상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그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스스로 높은 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즉 십자가가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그 십자가로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삼고 십자가의 복음 진리가 그의 삶의 원리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세 글자의 단어를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는 이 십자가 때문에 자기 실제 삶에 십자가의 정신이 있고 십자가의 의미가 실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듣고 배우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진리를 자기의 삶의 실천으로까지 갖고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백 따로 있고 실천 따로 있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였나이다 하리니,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를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여 주여 불렀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리되어 있는 그들의 삶, 즉 믿는 것 따로 삶 따로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자랑을 하고 세상의 것들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개를 같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나는 십자가도 믿지만 세상의 가치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붙들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들도 많이 모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이중적인 마음 때문에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로서 그는 죄의 몸을 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우리가 배운 진리,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진리들을 그의 삶 속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삶의 실천으로 그 진리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진리는 단지 고백의 대상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삶이 없는 진리는 거짓입니다. 오늘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말은 세상이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죽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더 이상 아무런 법적인 행위,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세상은 아무런 법적인 관계도 없으며 법적으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진다 한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노려본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이 내게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1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아버지 이름으로 나오는 보조금이 있었어요. 그 보조금이 욕심이 나서 10년 동안 사망신고를 안 하고 그냥 놓아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발각이 됐는데 이 사람 형사 입건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국가로부터 받았던 모든 보조금들 다 변상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천 몇백만 원인가 하여튼 그거 물어내야 돼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신고를 안 하고 그 나오던 여러 가지 보조금들은 욕심이 나고 그랬던 거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보조금 끝납니다. 그거 욕심 부려가지고 그 보조금 그거 타먹느라고 그대로 그거 나오는 거 좋아서 여러분 그 아버지 통장 그대로 놔두고 거기 들어오는 거 맨날 자기가 찾아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모든 죄악들을 맑게 씻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계좌번호 그대로 가지고 통장 가지고 세상에서 나오던 보조금 그거 욕심내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런 일들이 좀 드문 일이었습니다만은 언제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상하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정직한 분들 같은데요. 예상외로 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그 혜택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 뉴스가 있고 나서 한동안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 건씩 이렇게 터진 거였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죽고 나면은 그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욕심을 내고 거기에 무슨 집착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랑했던 분이라 할지라도 죽고 나면 그 분에 대해서 집착하고 매달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연연해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그냥 늘 집안에 들어가 있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 큰일 났어.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죽은 사람은 죽고 사는 사람은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즉 죽음과 삶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자가 죽은 것을 연연해 하거나 더군다나 죽은 자가 산 자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즉 죽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혹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었다 이런 말들을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옛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상이에요. 이 옛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이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경계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자랑이며 우리에게 있었던 죄악의 본성입니다.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죽은 것을 붙들고 그 죽은 것을 아까워하면서 거기서 나오던 보조금 그거 조금 그거 아쉬워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흔없는 사랑, 그 자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그 받아먹던 그 조금의 그 보조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보다 더 대단하다는 말입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다가 세상의 것도 합치면 더 커질 것이다.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세상의 보조금 합치면 더 많아질 것이다. 이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세상의 보조금 하게 되면은 이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빵.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을 피우는데 이 두 개를 더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보조금을 더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우리가
덧셈을 잘 알잖아요.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예. 이게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서울대학교에서 본고사 있던 옛날입니다. 수학시험에 1 더하기 1은 하고 나왔대요. 진짜 그랬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일이 있답니다. 이래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시험 보러 온 이 학생들이 수학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못 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그거 2번 문제 그 답이 뭐야? 그랬더니 나도 답 못 쓰고 나왔어. 1 더하기 1이 도대체 뭐지?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은 도대체 뭡니까? 2. 근데 아무도 그게 2일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그게 서울대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1 더하기 1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나 나오는 거기도 안 나올지 몰라. 그죠? 유치원에 가서 나오는 문제일 텐데 세상에 서울대학교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아무도 이게 서울대학교 시험 문제이니까 설마 그렇게 생각한 거죠. 다 나와서 그 문제 되게 어렵더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산수를 배웠으면 덧셈 뺄셈은 해야죠. 응? 우스갯소리로 산수를 배웠으면 덧셈 뺄셈을, 분수를 알아야 되고,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수를 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얄팍하게 세상의 보조금을 합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더하는 순간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받았던 모든 은혜조차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산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미 죽어버린 세상 연연해하고 이미 죽어버린 세상 붙들고 늘어지면서 거기에서 보조금 생각하고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음이라고 하는 엄숙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교리와 어떤 신앙 고백의 내용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실천의 원리라